저는 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 잘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끝나면 창세기 11장에 묵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늘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정말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주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이 영주주의자들이 헛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는요,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더럽다. 영혼은 귀한데 육체는 천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사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육체의 금욕주의를 가르쳤어요. 결혼해도 안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 육체를 막 학대해야 되고 이 육체의 천한 것들을 막 이렇게 고난을 줘야 되고 시련을 줘야 되고 이런 금욕주의 아니면 자유방임주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초대교회들이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영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믿음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영주주의와 굉장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영주주의를 버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 삶을 살죠.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인생도 파괴되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생명력 있게 활기차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나는 어떤가? 항상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자꾸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또한 1절 보시죠. 5장 1절에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나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신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식구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에어컨 트세요. 26도로 해놨으니까 춥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놔두고, 추우면은, 안 추운 곳으로 피해서 앉으세요. 안 닫아도 돼요. 안 닫아도 돼요. 그걸 닫지 말고 바깥 문을 닫아요. 추우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5장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지키며.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요,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자녀들을 기뻐하겠어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1명, 2명, 3명, 4명, 우리 집은 10형제인데 부모님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사이좋게 지나요.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서로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것처럼 부모님 마음이 속상한 게 없어요. 속상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요셉이하고 예준데 쟤들이 정말 사이좋게 놀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지 몰라요. 괜히 돈도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정말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근데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4살 차이인데도 엄청 싸워요. 그런 때는 아주 그냥 막 꿀밤 주고 싶고 그냥 이놈의 자식들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우리도 집안이 10형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고 속상했을까. 이 연년생이니까 엄청 싸웠어요. 사실 저도 위로 2살이고 밑에 2살이니까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울 때 아버지 없을 때 싸우죠. 아버지 있을 때 싸우면 큰일 나니까. 어머니 있을 때 어머니는 사랑이 어머니니까. 근데 얼마나 저 어머니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는요,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히는 말을 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요셉이 말을 빼니까 형 동생을 싸울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형을 보면서 엄마 왜 저런 건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형이 정말 기름쟁이처럼 얼마나 그냥 뺀질뺀질한지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만 일하고 그냥 꼭 동생하고 둘이 합심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는데 제가 순한 양 같거든요. 그냥 10형제 중에 좀 덜 떨어진 그러한 착한 아들인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냥 위에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합세해가지고 나를 막 약올리는데 그냥 한 번 화가 나면 그냥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부모님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잘 내는 분들은 조심해요.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화 한 번 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모세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모세를 화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에요. 근데 화냈다고 하나님 누구 책망했어요? 모세 책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울 일이 많습니다. 부부싸움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분명히 내가 화날 일을 해서 내가 화를 냈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화난 사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 예수 믿지? 너 목사지? 너 장로지? 너 권사지? 너 안수집사지? 너 집사지? 네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저도요 집에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고 나면 막 속이 아파, 마음이 아파, 괜히 화냈네. 그러면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누구 잘못이에요? 나를 화나게 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화를 낸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악하고 더러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아르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 주신 대가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이런 사랑을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얼마나 싸울 일이 많습니까?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반찬이 이게 뭐야, 집안 청소가 이게 뭐야, 너는 돈이나 많이 벌어왔냐, 이러면서 막 얼마나 싸울 일이 많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사랑받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얼마짜리일까? 얼마짜리? 한 1조 원?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1조 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까 1조 원? 10조 원? 여러분 10조 원, 1조 원 준다고 여러분 자신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것도 악한 죄인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부부지간에 사랑하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자식은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딸은요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그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취사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빛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빛이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어둠은 뭐다? 그 어둠은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이 머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능력도 없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눈에 어둠이 있으니까 삶이 어두운 거예요. 어둠의 배후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이 말씀 묵상한 날 제가 집사람하고 약간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리에서 막 이상한 생각이 들는 거야. 이거 내가 죽여 살려 이거 내가 별거 아니 부부싸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머리에 막 있으니까 한번 나도 한번 소리 지를까? 그때 괜히 참았네. 마음속에 불글불글 일어나는 막 참았어. 사랑해야지. 오늘 말씀에 사랑해야지. 사랑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미움은 어둠이라고 했는데 어둠의 배우는 마귀가 있는데 제가 꼭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냐면 예주선을 꼭 잡고 참았어요. 예주선을 꼭 잡고 내가 화나고 우리 부부가 싸우면 예주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요셉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용납해야지. 참아야지. 그리고 잘 넘겼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면 빛이 비칩니다. 내 마음이 밝아져. 미워하니까 어떤 내 마음이 어두워져.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스트레스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두워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화내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했더니 원래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네? 부부싸움에도 교회는 나와야 되지만 싸우고 화내고 나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교회 올 때 싸우지 마세요. 또 예배 끝나고 할 때 또 싸우지 마세요. 사랑은 빛입니다. 미움은 어두움입니다. 빛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충동합니까? 자꾸 싸워, 자꾸 싸워, 자꾸 싸워, 자꾸 싸워, 화내. 그리고 헤어져 뭐하러 살아, 그리고 뭐하러 살아. 사탄은 깨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망하고, 부부지간에도 망하고, 교회 공동체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사랑하면 빛이 나요. 저는 초등학교 보십시오. 연애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렇게 예뻐집니까? 얼굴이 예뻐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서로 미워서 맨날 죽을 싸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기분 나쁩니다. 맨날 죽을 짱으로 그래 사니 거기에 빛이 나겠습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개인도 어두워지는 것이고 부부지간에도 어두워지는 것이고 가정도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는 아이들도 어떻겠습니까? 아이들도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잘하면 안 돼요. 아내도 잘해야 되고 남편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 공동체가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가고 세상에 천주교의 그 교인들이 540만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통계를 이렇게 잡으면은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많아요. 그 천주교인들이 다 뭐 천주교에서 전도했겠습니까? 개신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천주교를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회 서로 싸우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이 빛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행합니다. 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사랑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행복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빛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IMF 왔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의 가정들이 파괴됐습니까? 돈이 없다고 서로가 부부지간에 의가 상해서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으로 똘똘 뭉쳐보십시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사실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종합병원과 같아요. 종합병원.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병원은 치료하잖아요. 교회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는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5장 4절에서 5장 4절과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뭘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뭔 힘이 있어야 이기지. 뭔 능력이 있어야 이기지.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세상은 정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세상 살 수가 있겠어요? 은미하고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어떻게 세상 삽니까? 누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유치원 어떻게 가지? 초등학교 어떻게 가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겨울이 오는데 겨울 옷은 어떻게 하지?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맨날 애가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막 울고 질질 짜고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속 터지는 야 이놈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알아서 밥 해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또 키워주고 유치원 보내주고 초등학교 보내주고 누가?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팍팍 나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어둠에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너는 나를 뭘로 아느냐. 너는 나를 뭘로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요수아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로마 황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자들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심지어는 순교가 있었지만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로마를 점령했어요. 유럽을 점령했어요.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입니다. 강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3일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천국에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믿으십시오. 누구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은행의 통장에 잔고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가지고 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뭐가 될 거야. 잔고가 바닥나서 그럼 어쩔 거야. 나는 나를 도와주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있으면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내 건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파서 자빠져 죽어있어. 누가 할 수 있겠어? 내 사업만 잘 되면 뭐가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사업을 가지고 떵떵 사업이 망했네. 뭐 어떡해? 세상 것은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붙드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만 묵상하고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은 나의 연약함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망이 돼요, 좌절이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활절 수련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12인승 승합차에 사람들을 태우고 아이러브 화이트라고 하는 곳에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A3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 승합차가 그것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승합차가 저렇게 가는데 이 가다가 고속으로 가다가 이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한번 툭 앞바퀴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다가 앞바퀴를 탁 치면 이게 흔들리는 거죠. 이게 막 흔들리다가 차가 굴렀어요. 그것들을 탁 굴르고 공중에 툭 튀어가지고 옆으로 처박혔습니다. 그 안에 12명이 탔는데 6명이 문이 열리면서 막 흩었어요. 흩어서 옆으로 떨어지고 그것으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뒤에 쫓아오는 차가 없었어요. 아서 완전히 그냥 다 깔았을 텐데. 그리고 튀어나온 6명 중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친구였던 친구 전사님이 허리가 다쳐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한 어려움이었어요. 한국에도 뉴스가 났었어요.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때 그런 일이 교회에 있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런던 순복음교회 총무전도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련회 한 뭐 5, 60명 갈 때 이 배치를 다 제가 했거든요. 버스 타고 갈 사람 누구, 수용차 타고 갈 사람 누구, 그리고 승합차에 타고 갈 사람 누구. 제가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제 책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교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런던에 킹스크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명의 이제 전도사님이 같이 살았어요. 저하고 같이. 근데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다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둑이 들었어요. 킹스크로스라고 하는 도시는 마약, 뭐 매춘 그리고 도둑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킹스크로스 하면 반지에 아니 그 해리포터가 학교로 가는 마법 학교로 가는 열차 타는 곳이 킹스크로스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는 좀 빛나는 도시지만 옆에 보면 그런 소굴이에요.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선교센터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저 혼자 있는 야,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또 지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 승합차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막 괜히 막 한꺼번에 3가지 일이 겹치니까 얼마나 힘든지, 왜 어려운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겹치는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두렵고 이 사고도 두렵고 여러 가지가 다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렵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전도사하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오지 않았네. 너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영국까지 오지 않았네. 너 여태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도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한테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셔서 사고로 수술한 교회 계속 이렇게 단도리하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정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대조동에 지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 분인데 여의도에 국장으로 들어오시고 새로운 또 목사님 오시면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임할 때 그 기간 동안을 런던 순복음교회를 선생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내가 그 차에 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내가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어떤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 차를 타고 가면 이 차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누가 집에 온다고 하면 그 차가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 차 타고 운전하는데 그 사람 운전을 조금 잘못해도 막 화를 냈습니다.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화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부교육자로 취직하면은 뭐 차 사가지고 또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운전하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차 운전할 때 정말 내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있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기국해서 순복음원당교회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담임 목사 비서로 고경환 목사님 비서로 사역을 하면서 비서니까 운전하고 다녀야지 어디든지. 그래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또 다니고 목사님 차를 운전하게 됐는데 정말 희한한 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기 시작하자마자 내 마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두렵지가 않아.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벽 기도 올 때 너무 달려서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달려가지고. 그럼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 될 두렵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병들면 왜 들었습니까?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칼에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환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 5만 명. 흥성대원군 때부터 쇄국정책에 의해서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공산군에 의해서 죽은 순교자의 숫자가 5만 명이 넘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기독교 학자들은요, 우리 한국의 순교자가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의 로마의 칼에 죽은 순교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 집단으로 죽은 예가 없거든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뭐 몇십 명 뭐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죽기는 했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왜 왕성하냐? 그 이유는 순교자들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때 보면 그 일본의 그 장군의 깃발 중에 십자가 깃발이 있습니다. 천주가 먼저 들어왔어요. 태국이 우리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왜 그렇게, 태국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거는요, 순교자의 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가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세상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조폭의 대장은 누구냐? 목숨 내놓은 사람이 조폭의 대장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말씀하셨잖아요. 명령 보셨습니까? 생즉 필사, 사즉 필세.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내 육신이 저 무덤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부활에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같이 천국 가야 돼요? 가족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언제 전도해야 될까요? 명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친정 식구들 만나시고 시댁 식구들 만나시고 어떻게든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친절도 베풀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 누가 믿겠습니까? 이 명절과 이 추석과 설은요,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기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런 말 필요도 없어요.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전도의 기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세계일교회 김종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전도한 간증을 읽어봤는데 혼자만 교회 다녔어요. 남편이 얼마나 개판인지 같이 데리고 생각을 하려고 완전히 개판이라. 어느 정도 개판이냐. 그 남편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가락 2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술, 여자, 게임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직장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면은요, 밤새 게임을 하는, 밤새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 게임을 하느냐, 밥도 안 먹어요. 어느 정도 게임을 하느냐, 소변 마려 오면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변을 조금씩 싸면서 아예 말려버려요. 아예 말려버려요. 이런 정도로 아주 폐인 수준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김종희 집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해봐라. 그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잘 섬겨라.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기도하고 남편한테 이제 온갖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게임할 때 어깨도 주물러 주고 저는 이 왼수약을 했는데 어깨도 주물러 주고 밥을 안 먹으니까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출근하면 하루에 10번씩 문자를 보내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고마워요. 당신 사랑해. 문자를 10번씩 보내고 퇴근하면 발도 씻겨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람을 튼튼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야 너 교회 다니다니 미쳤구나. 너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어. 너 전도 안 하고 미쳤어. 그런 얘기 속으로 하고 너 전도하려고 미쳤어. 야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중간에 12번 정도 때려치고 싶더래 하루에도.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꾹 참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남편을 세우려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된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미련한 아내는 내 생각을 정해놓고 거기에 남편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도 게임을 배워서 점수를 올려주면 교회 나갈 마음이 있어. 아주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지만 남편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김종희 집사님 게임을 배웠대요. 게임을 배워가지고 같이 밤새 게임을 했대. 같이 밤새 게임을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오더래요. 한 번, 2번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남편한테 그랬대요. 당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내가 최신형 컴퓨터를 사주겠다. 이 게임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좋아요. 게임이 잘 되니까 또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술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러더니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들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리더래요. 그리고 손가락이 없는 것을 감추려고 10년 넘게 끼고 다녔던 장갑도 벗어버려요. 나는 창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11개월 만에 교회 구역장이 됐습니다. 구역장이 돼서 이 아내하고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폐인이었습니다. 나는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나는 술과 여자로 그렇게 놀아나던 그런 폐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새롭게 이게 뭐 정말 삶의 간증이 되니까 듣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부역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화내는 사람 화내지 말고,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런 사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낼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냥 이기적이만 되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절대 전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시민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생명,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식구들을,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